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여자에 관한, 여성에 관한 또는 아내에 관한 이런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반은 여자, 반은 남자라는 말이 있죠. 즉, 이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없는 세상은 인간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자의 본질과 형태, 여자의 속성,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관계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 르 보바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의 아내입니다. 실제적인 아내예요. 법적인 그런 거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동거로 같이 부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실존주의 역시 철학자였던 보바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실존주의에 따르면 인간 개인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행동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체자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거죠. 자, 남성과 여성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동물과 달라요. 실존한 거죠. 그런데 여성적이다라는 여성의 모성의 애교, 조숙함 등도 함께 태어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존주의에 의하면 태초에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 여성들이 태어나고 보니 이 사회에게 이런 성질을 여성성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성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보바르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모순 때문에 강요받는 여성성의 문제의식을 표현한 거지요. 자, 여자가 여성스러운 이유는 여성스럽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남성 중심인 사회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여자, 사랑과 온화함이 있는 여자, 어떤 여성의 가치라고 길들여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이라는 제도와 모성애조차 남자들이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해 여자들을 세뇌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여성을 어떻게 볼까요? 물론 유대 사회와 세계 역사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지배 속에 여자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거의 종속적 관계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고마워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자 보는 것도 수치로 여겼어요. 길 가다가 여자랑 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상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여자는 남자와 동등관계, 평등관계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의 종속적 관계, 열등적 관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터부시했던 여자의 그런 여성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남자와 여자 동등관계죠. 근데 창조하는데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래서 여자의 성품을 보면 본래적으로 남자와 좀 구별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 성자 하나님은 우정, 친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 관계로 또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존주의에서는 그 차이점을 부인하죠. 그러나 성경 그리고 인간 논조로 봤을 적에 존재와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본분과 기능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본분과 기능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기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독특한 기능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들과의 구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가서에도 보면 여성에 대한 그 아름다움, 잠언서의 말씀 또 아내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남자에게 예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멋지다, 잘생겼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자의 이 성품 자체가 남자들보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더 섬세합니다. 또 온유한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감정적 표현을 잘합니다. 엄마가 되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에 주신 고유한 특징이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이런 섬세함과 긍휼, 모성애적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것처럼,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담긴 걸작품임을 인정하고 여성을 존중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요, 한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며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슈아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이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이는 여자란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서로 정당한 부부의 연을 맺은 모든 자들에게 영속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체자가 돼서 한 몸이 됐을 때, 그것은 결혼을 이루었을 적에 세상이 그 어떤 이유가
두 사람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도록 또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부로 자기 몸을 또 자기 행동을 가정 바깥에서 탐닉한다든가 또 다른 행동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시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는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자가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부모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폴 샤르트르와 시몬 보바르는 계약 결혼이라는 자유 결혼의 개념으로 결혼 수익을 올리지 않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자는 외도를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외도한 대상보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늙을 때까지 동거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유연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일부 일처제를 부부 윤리로 정하셨습니다.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심지어 1000여 명에 가까운 여자들과 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일부 다처제로 사는 건 성경적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에제르 케나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도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에베소 5장 24절에도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얘기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남성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굴복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신체적 기능적 차이가 있지만 인격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내의 지음받은 목적은 남편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반려자입니다. 남자는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반려자가 뭡니까? 짝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그 반자입니다. 예.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서로 의지하며 짝을 이루는 한 켤레, 온전한 한 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암수가 다 있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현대인의 고질병, 고독의 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를 지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지금 목적이 조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원래 갈비뼈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회복시켜줌으로 마음과 몸을 남자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여자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지게를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지게를 한번 쥐고 짐을 옮긴 적이 좀 있는데, 짐을 싣고 잠시 이제 세워놓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이것이 없으면 지게를 세울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모든 짐이 쏟아져 버립니다. 길을 갈 때도 도움을 얻습니다. 여자는 지게에 받침대와 같이 남편을 든든히 받쳐주어야 합니다. 이 갈비뼈는 이 상체와 하체를 받쳐줄 수 있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갈비뼈에 상처를 입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권면이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몸과 마음을 아프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써 남편을 받쳐주어야 합니다.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의 옳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설득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강력한 요구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아내는 남편을 향한 지지와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무시하고 하시한다든가 존경하지 아니하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또한 지지하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남자에게는요, 쓸데없는 이 똥꼬집 같은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남자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자존심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남편을 돕는 지혜로운 아내, 남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말이에요. 누구 남편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칭찬하셔요. 격려하셔야 돼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적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은 남자로 하여금 춤추게 만듭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게 해요. 그러므로 어려운 지금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남자들의 어깨가 많이 짓눌려 당하고 있습니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남편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성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일어서게끔 여성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 상대를 꼽는 조건에서 여자는 남자의 능력과 경제력을 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성품과 학력과 사회적, 지역적 요건 등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성의 아름다움은 분명 외모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여성을 그래서 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들어가는 꽃은 남자의 시듬보다 더 안타깝고 또 고통을 수반합니다. 외적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여성을 더 여성답게 해줍니다. 삭막한 남자만의 세계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요, 따스함과 온기와 평화로움을 갖게 돼요. 온화한 미소들이 넘치게 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 자존감이 아주 강한 여성들 보면은 그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이 안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 여자의 능력이 있어요. 100년 전에 하와이에 이주한 한국 남성들이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었습니다. 싸움이 난무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자 이제 어떤 회사를 통하여 본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다 잘생겼고 젊어요. 그 사진 한 장 들고 한국의 처녀들이 하와이로 그냥 배 타고 온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만나니까 사진과 달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얼굴 모습은 아주 형편없고, 또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져 있고 앞날을 향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사명이다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와이에서 교회가 생겨났지요. 여인들의 신앙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깨끗하게 살게 합니다. 모습도 바뀌어줍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한인 이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이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거점으로 해서 미국 방방곡곡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어머니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이 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건강한 여성, 행복한 어머니, 생명을 품어주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이 땅의 아픈 상처들을 창조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덮어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에제프 케네거도 곧 아담 곁에 서서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라고 만드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곁에 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붙들어 지탱하고 힘이 되어주는 여성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손을 향해서 외친 것이 있지요.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절망의 모습에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죽음의 환경이 있다면 부활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픈 상처와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육체와 마음의 우울함과 쇠퇴함이 있으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의 믿음과 신앙 안에 녹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녹록함. 촉촉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물기나 기름기가 있어서 딱딱하지 않고 좀 무르며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헌신되어질 때 교회는 녹록함이 있게 되고 가정에도 녹록함이 있게 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화해집니다.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얽매이고 있던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되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적 외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에 심리, 행동, 자세, 감정, 마음, 생각, 스피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여성분들, 이러한 모습을 취함으로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천국 가정, 또한 아름다운 천국의 나눔 공동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